주 중에 있습니다. 추석은 추수를 하면서 또는 추수 후에 그 추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도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린 양고기를 먹고요,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한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벗어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사이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모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장자와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이 장자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 피를 바른 문설주 집 안에 있는 자들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고 다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양이 대신 죽게 하신 그 은혜로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을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음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해방하여 가나안의 기쁨,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표는 실체가 오면 그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표는 실체가 그 예표를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월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저주에서 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정도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았을 텐데,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옥 갈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말로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런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양육이나 혹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였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태가 바뀔지라도 그 구원받는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면서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민족에게 전하고 열방에게 전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열방에 선교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일인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지고 기념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찬식은요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찬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잔을 받고 떡을 받으십니까? 성찬식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이전 성찬식을 받기 전과 성찬식을 받기 후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감동이 없다면 그 성찬식은 제대로 우리가 행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럴진데 성찬식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성찬식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뭔가 성찬식을 잘못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성찬식을 행하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이것을 잊지 않으리, 내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잊지 않으리 다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리라.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어서 그들도 이 은혜를 알고 구원받게 하리라. 그런 다짐과 그런 감격들이 이 성찬 가운데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잔을 받을 때 그렇지,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주셔서 내가 살아났지. 떡을 받을 때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지.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지. 그걸 고백하고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잔을 받고 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성찬식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십자가로서 신앙이 새로워지며 그 새로워진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성찬식에는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 감사의 의미.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식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것에 대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은 예배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찬식을 행합니다. 가서 묻는 거죠. 아버지, 왜 떡을 나눕니까? 어머니, 왜 우리가 잔을 받죠? 왜 성찬식을 합니까? 목사님 평소에 양복 입고 하시더니 오늘은 왜 빨간 스토를 하고 검은 옷을 입고 이런 예식을 합니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죠. 이 빨간색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에 대한 상징이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마시는 거야. 떡은 그냥 떡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눈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성찬식은 양육과 교육의 의미로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복음을 이웃에 전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사람을 보내고 내가 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찬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감사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은혜로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와 우리 다음 세대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함께 기념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고 내가 죄로 인하여 찢겨져야 될 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성장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 은혜로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념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